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소박한 도시락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바라본 제자들과 군중들, 저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 5천이니까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2만 명은 됐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선을 띄워줬는데 또 생선이 나와요. 떡을 떼줬는데 또 떡이 나와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떡을 생선을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남게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병행 구절이 되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 직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와우, 대박이다. 어메이징. 이렇게 놀라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적 왕으로 세우고 싶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저런 분이 왕이 되시면 뭐가 걱정일까? 특별히 이 먹는 문제, 이거 다 해결해 주실 거고,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육신적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이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자신의 그 궁극적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기라든지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즐기고 싶은 이러한 마음, 아니 누군가를 통해서 더 부추겨서 더 큰 것을 누리고 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 영죽을 인생을 구원해내는 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군중들을 다 떠나서 홀로 군중과는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궁극적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뜻,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위해서 또 하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심으로 생각을 모으고 있는 그 제자들과 군중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태워 보내시고 그동안의 군중들을 또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식사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사 잘하고 나면 뭐 하죠? 디저트. 또 재밌게 이야기들 나누면서 시간들 보내잖아요. 배도 부르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럴 기회도 주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시간을 갖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제자들을 먼저 배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렇게 배를 타고 보내시고 더 나가서 저들이 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이 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뚜렷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훈련이죠, 훈련.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선택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뭐예요?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시켜서 그들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 그들을 흩어버리시기 전에 여기 지금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저들을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위한, 영적인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 안 된 군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군인은 군인인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제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결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 뜻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선택하시고는 그분이 훈련시켜서 마침내는 그분이 쓰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합숙훈련 하셨죠. 합숙훈련. 합숙훈련만 하셨습니까? 모여놓고는 강의도 하셨죠. 강의도.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 속에 제자들을 또 보게 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여러분 훈련은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저들이 풍랑을 경험하고 또 고난 속에서 이 노젓는 것,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저들이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특별히 갑자기 찾아온 이 광풍으로 저들이 고난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지금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시키셨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배 태워서 보내신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버팅기지 아니하고 뭐 딴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죄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야,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사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일들이 있죠.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시는데 가기 싫어요. 자기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그래서 벳세다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당하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고난을 또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나면 그거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같은 경우 보세요. 그가 그 많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육신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난들을 경험하고 마침내는 갑절의 축복으로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특별히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부분에 뭐 관계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이때 내가 잘 견뎌내야 되겠구나. 이때 내가 잘 연단을 감당해내야 되겠구나. 특별히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털어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런 거 고난 속에서 그런 거 다 잘못된 것들 다 털어내야 돼요. 나름 지금 힘겹게 노를 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일단은 거기에서 내가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 이렇게 노를 젓는 겁니다. 몸부림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은 되지 않고 거기서 시간만 뺑뺑뺑뺑 고생만 죽어라 고생만 하잖아요. 이때 누가 생각나야 되는 겁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 배에도 풍랑은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지금 같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번 기회에 주님은 심겨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들은 고난을 통해서 떨쳐버리고, 또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풍성한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그것도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겠죠. 그곳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갑작스러운 그 풍랑을 맞이하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과거에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조심조심만 하면 내 앞에는 무슨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심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던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는 고난이 찾아와요. 왜? 그분이 그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도 이렇게 시험들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말고사도 보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퀴즈 같은 것도 이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아주 작은 이런저런 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일들이 중간중간 우리 앞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때 올 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는 앞으로 쓰시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이 기간을 통해서 저들이 연단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그것을 함께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도 불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뭘 이렇게 본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그분이 아시고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도 보면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힐끗 보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훈련의 장소에서 훈련받는 제자들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 어릴 적에 자전거들 가르쳐 주셨죠. 자전거들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들 자전거 넘어질까 봐 꼭 붙잡아주고 거기 태워가지고 앞만 보고 그냥 밟아. 뭐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놓으면 안 돼 그러면 아이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하면서 살짝 놓잖아요. 이렇게 손만 대고. 그러다 보면 비틀비틀 가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타보라고 하고서는 어느 나무 같은 데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넘어질까 봐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 타면 좋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혼자서 자전거도 타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집중해서. 특별히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큰 위로고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군대는 제가 갔다 오지를 못했고요. 대학 시절에 그 전방훈련, 문무대 이런 병영훈련을 간 것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봐야 그 수준에서밖에 제가 얘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생각납니다. 한 번은 18km를 행군을 하는데 이렇게 일반 군인들은 워커들 있지 않습니까? 군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요, 헝겊으로 된 군화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신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 군화가 헝겊으로 만든 군화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신고 걸어가는데 조금 이제 시작했는데 뒤에서 누가 밟았어요. 근데 이게 밟으면서 뒤 밑창이 쭉 찢어지는 겁니다. 쭉 찢어지는 거예요. 18km를 걸어야 되는데. 쭉 찢어지면서, 그러면서도 털렁털렁 하면서 이제 걷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체력도 별로 안 좋고, 힘든데, 신발이 털렁털렁 하면서 막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서, 발이 또 이 상처가 막 나면서, 얼마나 힘들지.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무슨 얘기하면 그냥 다시 집으로 가서 내년에 또 오라고 할 거. 그저 기어가듯이 가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발이. 그런데 제 귀에 막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기도 소리가 어머니와 누나의 기도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요. 18km를 다 걸었어요. 집에 갔겠죠. 그래서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근데 엄마하고 누나 기도 소리가 특히 작은 누나였었는데 기도 소리가 그렇게 막 방언으로 들렸다고 그랬더니 몇 시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가 맞춰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랬더니 막 소름이 확 끼치는 게 똑같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뭐 여러 부분에 약한 아들 보내놓고 그저 작은 누나하고 둘이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다. 근데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멀리 좀 보내놓고서도 아이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 주면서 주님, 제 기도 소리가 과거에 제 귀에 들렸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들려서 그것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동지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뭐 감출 것도 없이 다 알려줘. 저 요즘 이런 문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응원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선수들도요, 이게 넘어졌다가도 막 응원하고 막 그러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훈련은 힘든 거예요. 고난스러운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응원하고 계시다. 기도로 응원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나 뭐 누나가 저를 사랑해서 기도는 해주는데 그 현장에 달려오지는 못하더라고요. 달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현장으로 달려오셨어요.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배 타고 오신 거 아니죠? 비행기 타고 오신 거 아니죠?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풍랑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우리는 늘 내 앞에 찾아온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풍랑을, 그 바다를 이렇게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밟고 오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온 그 어려움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그분이 생각나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의 고독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힘든지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찾아는 오시는데 우리의 기대는 늘 뭐죠? 지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간혹 주님은 아직 그러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닷가에서 이렇게 구조대원들도 그런 얘기들 가끔 하던데요. 누가 물에 빠지면 막 허우적거리면 살려달라고 그러면 바로 건져내지 않는답니다. 조금 놔둬야 힘 쫙 빠질 때 그때 이렇게 건져내야 된다. 어쨌든 우리에게 나름 노를 지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도 다 벗어버리고 또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런 기간 속에 또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근육들, 영적인 근육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대신 막 다 풀어주고 그것이 아니라 한번 풀어보라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달려오셔서 아기들이 딱 울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엄마들은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죠?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선생님들, 이런 교관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든지 가서 그렇게 빨리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도 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때는 언제입니까? 밤 사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밤 사경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새벽 3시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새벽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어두울 때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시면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견딘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또 노를 저어가면서 이렇게 견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이. 저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풍랑도 잔잔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소원을 갖기는 주님, 내 인생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초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주님이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선장 노릇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이 선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담임 목사가 선장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노젓는 이거지만 이게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간다. 찾아온 풍랑 그 자체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 교회의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선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누가 내 고난을 알아줄까?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무도 내 심정 몰라. 그때 우리 예수님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모르긴 왜 몰라.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잠 못 이루는 거, 괴로워 힘들어하는 거 다 보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찾아오셔요. 그런데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찾아오셨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나 이제 간다. 두려워 말라. 제가 84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파라과이, 브라질, 미국을 이렇게 거쳐서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나서 올 때 그 담임 목사님, 과거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몇 개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 이 설교 제목 첫 번째 테이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또 두 번째 테이프 제목이 바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테이프 제목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 그러니까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제목, 이 세 가지, 너는 내 것이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합력하여 이루는 선,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고독한 시간, 두려웠던 시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는 최고의 위로였고 희망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능력이었어요. 견디게 되던데요. 지나가던데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지혜를 주시던데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사람이요, 안 해본 일을 처음 하려고 할 때, 이민 생활을 시작한다든지요, 또 아니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일은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귀에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게다가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이건 잘해내야 되는데, 그때에도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인생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힘겹게 지금 노를 잡고 있는데, 이때에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헨리 워드 피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앞에 두 개의 손잡이가 보일 것이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가 있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이라는,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으면 하루 종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고,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하루 종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턴, 그가 40년 동안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인터뷰할 때 그 식인종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 맹수들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이야기는,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말씀이 무엇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특별히 주님은 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복음과 관계에 있는 복음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그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그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주변 사람들은 내 주변을 하나씩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의 관계 속에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보니까 자녀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분에게, 다 예쁘네요. 그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그랬더니 다 이쁘기는 이쁜데 제일 이쁜 아이.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아이 하나를 안고 나와요.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주변에서는 더 이쁜 게 누구일까? 얘가 더 이쁘네. 얘가 눈썹이 더 짙고 눈이 더 크고 더 이쁘네. 이럴 수 있는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연약할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더 사랑이 가고 더 이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1장 3절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이 찬송 있잖아요.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겠다고
훈련받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 주님이 다 보고 아시고 계셔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문제는 뭐지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5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싹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 앞에 막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1년 전에 있었던 일, 지난달에 경험하신 일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것들 우리는 건망증들로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그 영적 건망증 마땅히 기억할 것들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체험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 주님이 도와주셨잖아.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할 말 없게 하셨잖아.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할 말 없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이 노젓는 실력 이것을 믿고 내가 계속 노만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셔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목적지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훈련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연단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이것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 누가? 내가 열심히 노만 젓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로 고난스러워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풍랑을 맞으셨습니까? 주님이 다 보고 아시고 이제는 말씀과 함께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웰컴하세요.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부분들도 잠잠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친 풍랑과 이 폭풍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들 그동안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이 시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어떠한 인생의 풍랑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특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 저희들 평안을 누리며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침내 우리 주님 우리 앞에 풍랑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선장님으로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의 선장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의 선장님으로, 우리 교회의 선장님으로, 우리 민족과 미국 그리고 온 세상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시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매일매일 안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코로나19와 함께 또 다른 풍랑이는 파도 속에 괴로이 노젓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